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 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주네 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거친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지쳐있는 하나님 심령들의 육신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병든 육신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상처난 마음들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영혼들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저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시간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며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타협하며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아멘.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충만한 예배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친 나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요로운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연합하여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멘. 어느 곳에서나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 공사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주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님. 주시고 주여.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 주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지역의 복음화와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 주여.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만나신 주님을 전하실 때 주여. 권세 있고 능력 아버지.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멘. 지치고 낙심하며 주님. 상처받고 나온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만나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고 소생되며 치유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아멘. 깨닫고 순종하여 주여. 세상으로 나아가 생활할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가 당연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흠양해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메말라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늘 화평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안전히 보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새벽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부터 이전할 새 성전에서 비록 환경은 열악합니다.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앉을 때도 제대로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길가에 무슨 사찰 같은 게 있습니다. 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뭐 나갔으면 좋겠다. 좀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거다. 그 좀 뭐 이렇게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마을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분명히 영적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비록 뭐 새벽에 그곳에 온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신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좀 이사를 해야 됩니다. 뭐 개개인 의자들이 있고, 그래서 물론 차로 이제 우리가 옮겨야 되겠지만 좀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든데 여러 사람이 하면 금방 합니다. 지난 주에도 돌을 고르는 일도 같이 하니까 그 넓은 땅도 금방 했어요. 제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같이 하니까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또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사를 하고요. 공사는 1층 지금 이제 뭐 거의 목공 작업은 끝냈고, 지금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바데도 뭐 이렇게 먹이고 하는 그런 기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주중에 이제 페인트하고 바닥 타일 까는 것을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1층은 이제 도배할 때 좀 도배하고 이렇게 하면 1층 끝나는데, 이제 2층은 계속 진행이 더 돼야 됩니다. 2층은 좀 더 해야 될 곳이 있어서 먼저 1층부터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공사를 좀 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예배 함께 해주시고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좀 환영하겠습니다. 염준호 장로님, 정은주 권사님. 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함께 우리가 이제 이전도 하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같이 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네, 먼저 말씀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며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전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한 주 앞두고 마감 작업들 많은 인부들이 들어와서 지금 마감 작업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몰아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이제 그렇게 몰아치듯이 아마 또 달려갈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목수 한 분이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좀 반쯤 잘려서 그래서 봉합 수술을 했고 잘 지금 이렇게 이제 아물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그곳에 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민성 권사님께서 같이 이제 차량 운행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니까 날마다 바뀐 걸 보잖아요. 날마다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변해가는 걸 보는 기쁨이 크네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기쁨이 크죠. 저도 아침도 가보고 낮에도 가고 저녁도 가보고 오늘은 또 뭘 어떻게 해놨나, 또 뭘 잘못한 건 있나, 뭘 또 수정할 건 있는지 이렇게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봅니다. 참 볼 때마다 기쁘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기뻐요. 하나님도 아마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리라.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는 그 인테리어 사장이 아주 뭐 너무 이제 마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직접 막 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같이 인부들하고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청소도 하고 뭐 폐기물도 갖다 버리고, 또 폐기물 업체를 부르면 비싸니까 자기 트럭으로 갖다가 실어서 직접 갖다가 또 주고, 그렇게 하면 또 한 뭐 15만 원, 한 차에 뭐 20만 원씩 싸다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해가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이제 후배니까 선배님,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다른 일 같으면 제가 안 합니다. 인부들을 다 시키면 되지 제가 직접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딴 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급적 비용을 더 줄여주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힘써서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좀 알아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일이라면 마진을 크게 막 남기려고 하지도 않고 봉사 개념을 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안수받기 전에
결국은 이제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자기 말로 그래요. 본인 말로는 도망갔다고. 그리고 이제 안수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도망을 해서 사업을 해서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막 벌어봤다고 그래. 보니까 그런 좀 사업적인 수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갑자기 망해서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다가 철거 일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사 일들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몇 억 벌써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꽤나 좀 사업 수완도 있고 일이 끊이지 않아요. 보니까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이 있어요. 서울 경기도 쪽에 일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해달라는 데 많은데 해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새벽기도하면서 철저히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눴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일반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 중심으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럼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싼 자재 갖다 쓰려고 할 것이고요. 뭐 해달라는 것도 대충 이게 뭐 시간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냥 우리가 각을 좀 더 준다든지 우물천정처럼 좀 더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그냥 뭐 쉽게 보이지만 거의 품값이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천정에다가 뭐 이렇게 우물 모양으로 좀 꺾였다 그러면 이거 벌써 2배 3배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일자로 치면은 그냥 금방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난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일반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다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커트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일을 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감사한 일이다. 이것들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형태로 그것이 나타나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기적 같은 일들로 나타나겠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기적은 이게 쉽게 일어날 일이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이 거의 뭐 99.9% 거의 100%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책도 내고 우리가 다 그 간증문을 모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참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 그러면 정말 불가능한 무슨 암이 났다든지 뭐 불치병이 났고 뭐 이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기적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기적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뭐 주사위 모양이 있는데 주사위를 던지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연이란, 야, 이거 정말 우연이다. 이 우연이란 말들을 쓰는데, 우연의 뜻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인 없이 뭔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없고 이 원인이 없는데 이게 됐어요.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죠.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 나와야 돼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필연이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발성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발현할 수 있는 성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우연을이라고 하면 좀 과학자들이 좀 뭐 수치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발성이란 말로 그냥 이렇게 바꿔버려서 쓰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과학자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연. 지금 저기 보시면 저게 이제 오늘날 우리 우주론, 그러면 빅뱅 우주론을 얘기합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이제 하늘에 이 땅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에 이렇게 대기권이 있어서 뿌옇게 껴가지고 별이 잘 안 보여요. 대기권 바깥으로 인공위성 위에다가 망원경을 달아서 띄워서 보내서 그곳에서 찍은 것을 우리에게 전송해 주니까 선명한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인데, 허블이 그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전체 별들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거리가. 이게 사진 찍은 걸 자로 재보면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점점 은하와 은하 사이, 별과 별 사이 거리가 자꾸만 멀어져요. 그 속도까지도, 멀어져 가는 이 속도까지도 이제 다 계산도 하는 공식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저렇게 점점 팽창했다면, 과거로 시간을 돌려버리면 결국은 한 점으로 가겠죠.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그 한 점에서 갑자기 어느 날 꽝 빅뱅 폭발을 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과학자들은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한 점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저 지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빛도 없었고 깜깜했고 텅 비어 있었고 혼돈스러웠다. 무질서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한 지점,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 지점, 저게 폭발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저게 왜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던 게 왜 폭발했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저게. 그럴 때 과학자들이 말 쓰는 게 우발성입니다. 우연히 폭발했다.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우연스럽게 폭발해버려서 지금의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을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또 푸르른 저런 나무, 숲도 있어요. 생명체가 있죠. 대기권이 있고 산소가 있고 다른 우주에 없는 많은 원소들과 또 많은 또 생명체에 필요한 것들이 지구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수많은 별들이 꽝 폭발했으면 저 많은 별들 중에 지구 같은 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구만 저러냐? 몰라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구 안에 생명체가 등장한 것도 우연입니다. 우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우연, 우발성이에요. 우발성.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유전자는 1.3%밖에 다르지 않대요. 8.7%가 똑같습니다. 거의 99%가 똑같고 약 1.3%가 다르다고 그래요, 유전자가. 그래서 아마 원숭이로부터 사람은 진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됐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전자는 0.1% 다르답니다. 0.1%. 근데 사람과 사람도 너무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다르다는 거예요. 0.1%만 달라도 이렇게 다른데 1.3% 다른 거, 이거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다르니까 원숭이부터 진화됐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왜 원숭이들은 종이 많아요, 진화됐어도? 근데 어떻게 해서 인간과 같은 사람만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이냐? 전혀 다른 종이잖아요. 다른 종으로 어떻게 진화됐냐? 우연히. 그 우연을 진화론자들은 이거를 돌연변이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돌연변이로 갑자기 우연스럽게 뭔가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서 또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연변이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발성이란 말로 쓰는 것이죠, 과학계에서도. 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연의 개념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저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화가 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비슷하니까, 뭔가 유전자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인간만 그렇게 됐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만 다르냐? 우연히 돌연변이로 그렇게 된 거다. 왜 지구만 저러냐? 우연히 지구 같은 게 나온 거다. 다 우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지 같은 얘기를 과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연인데, 우연이라는 것들로 다 포장해서 과학적인 용어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원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왜 없습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원인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게 왜 폭발했냐?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거를 통해서 지금의 우주를 만들게 하신 거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왜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만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연히 됐다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면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배격하면서 자기들도 과학이 아닌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라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이에요. 원인이 안 보이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연스럽게 이런 일이 됐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걸 우리는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우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나중 가서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등장할 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끌어낸 지도자 아닙니까? 그 모세의 출생과 관한 이야기인데, 먼저 그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잘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된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 장차 올 흉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바로 왕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네가 해라 그 일을. 그래서 총리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7년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와서 살다가 그곳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서 큰 민족을 그곳에서 이루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고,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자손이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감독하고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자, 그래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이 그들을 갑자기 지배계층으로 살던 그들을 이제는 노예로 전락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이집트의 역사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왕국과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1, 2, 3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중간기라 불러요.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제3중간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은 다 애굽 본토인들이 다스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선, 이씨조선, 이씨조선 왕조라 그러잖아요. 그 대물림에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왕조가 바뀌잖아요. 고왕국조, 중왕조, 신왕국 이게 이제 그런 이제 패턴으로 보시면 같은 본토 사람들이지만 이제 중왕국 이제 중간기가 중간에 끼어서 이게 바뀐 것을 얘기하고요. 1중간기, 2중간기, 3중간기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다스렸을 때예요. 제2중간기는 요셉이 총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힉소스족으로 불렸던 이민족들이 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 요셉은 노예로 그때 팔려갔다가 그때 총리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건 신왕국이 등장한 겁니다. 본토인이 이민족을 몰아내고 자기네 왕국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배계층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 삼아 버린 거죠. 지금 역사적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어요.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그런데 자꾸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 삼았어도 이렇게 번창하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그 대가 끊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일수는 필요하니까 여자만 태어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배경하에서 모세가 출생합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워봤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한계, 숨겨서 키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서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지금 성경 말씀이 하나 지금 빠져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네.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숨겨서 키워보려고 하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죠. 모세 부모가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워보는 데까지 키워봤는데 더 이상 이제는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때 그 부모가 한 방법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이죠. 죽일 수는 없고 혹시나 누군가에게 닿아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의 어떤 행운을 바라면서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떠내려가는 것을 다 따라가면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모세, 그리고 그 형 아론, 미리암, 성경에는 다 선지자들로 얘기 나옵니다. 이 모세 그리고 아론, 거기에서부터 제사장 레위 지파가 나오니 이게 다 레위 지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지파가 되는데, 그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갈대상자에 그냥 행운에 맡기고 뛰어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였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계 상황에 봉착하니까 그걸로 포기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뛰어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해도 안 돼 더 이상. 그럼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막 때리기도 하고 혼도 내고 막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 힘의 영역을 벗어나 버려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띄워보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미리암을 보내죠. 가서 봐라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죠. 띄워 보냈을 때 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나일강에서 이게 그걸 띄워 보내면요, 이게 나일강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또 떠내려 가는 중에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그것이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런 곳을 향해 간 거예요.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어요. 다 우연스러운 일입니다. 필연은 지금 거기 바구니가 떠내려가니까 빨리 그때 와서 시간 맞춰 나와서 그걸 받아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줘서 그때 와서 받아갔으면 필연이지만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우연스럽게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죠.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바구니를 봐요. 가져와 봐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한 아기가 울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도록 바로가 명령했으니까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그러면 그냥 물속에 그냥 담궈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너무나도 이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이겠죠. 미리암이 그때 이 공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아이의 부모, 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가 될 만한 사람을 내가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말합니다.
가라.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러왔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받고 키워주는 거죠. 다 젖을 떼고 나서는 이제 그 공주에게 넘겨줬더니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의미로 모세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그래서 이 죽어야 될 모세가 왕자로 크게 되는 거예요. 왕자로. 너무나도 우연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해요? 꿈이라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이건 꿈 만들어진 얘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만들어진 얘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제2중간기하고 이제 모세의 신왕국 때인데 그 모세를 양아들 삼았던 그 어머니, 그 공주의 딸은 하첵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이집트 역사에서 신비스러운 여인이고요. 여자이면서 파라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남장을 하고. 그 바로의 딸, 이 딸이 자기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그 남편하고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런 상황에 이 아이가 떠내려왔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이 잘생겨서 뭐 그랬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잘생겼어. 거기다가 너무 이뻐, 사랑스러워. 불쌍히 여겼다는 게 그거예요. 그 시점이니까 그게 막 너무 사랑스러워. 만약에 자기 아들이 있었으면요 그냥 죽여버리려고 끝냈을 겁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얘를 내 양아들 삼아서 내 아들처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연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에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실존의 인물이에요. 실존의 인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꿈에는 얘기여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꿈에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신 것이겠죠.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연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까? 그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2장 23절인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여기까지요. 지금 그 노예로 삼았던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그랬어요. 노예 삼았던 왕이 죽었어요. 저 왕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새 왕으로 바뀌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더 중역을 맡깁니다. 더 고역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너 가라.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전에 하나님 모세를 다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선포할 말씀 선포의 내용이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성취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연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모세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으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포기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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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지금의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연스럽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치우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물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면 우연과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